이드로와 십보라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고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면은 일단 외부의 복을 받든 안 받든 그거 이전에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져요. 내 자신이.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본문을 읽다가 딱 마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십보라가 와져요. 십보라가. 이걸 통해서 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게 주길 원하는데 보통 이 십보라 이드로 이 부분은 잘 메시지를 않거든. 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지 이드로와 십보라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잖아요. 또 이 지도자의 일을 할 때 많은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일에 모세를 사용했거든요.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을 많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런 목사님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겠습니까? 특별히 복음 가진 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그냥 세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모세를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딱 모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드로는 이 모세를 보고 눈을 뜬 거예요. 영안의 눈을. 그러니까 딱 갔는데 이드로에게 모세가 애굽에서 피난 와서 광야 딱 미디안에 왔는데 와서 이드로의 딸들을 보고 딸들이 양치는 걸 보고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받고 그냥 온 거죠. 근데 이드로는 어떻게 왜 그냥 놔뒀느냐? 빨리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해야지. 그냥 가서 모시고 와라. 딱 모시고 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잘 대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가 통했는지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거기서 이드로의 집에서요 기거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또 모세가 또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어요?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진짜 그냥 먹고 살고 하지 않지. 계속 신세지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치는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 치는 일을 도와주면서 모세가 살고 있는데 이드로가 자기의 딸까지 주는 거예요. 그 딸이 누구냐?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주고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드로가 딱 봤을 때는 이 모세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드로가 어떻게 봤겠느냐? 이드로가 생각할 때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사람이구나. 이게 눈이 열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양치우러 딱 가다가 서쪽으로 딱 갔는데 거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뭔가 큰 광경을 보고 가서 구경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안 붙고 이 나무가 불을 타야 할 거 아니에요. 불이 안 타고 있는 거 있죠. 신기하니까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무슨 언약?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니까?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어. 그들을 살리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라. 아니 무턱대고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 주제에 내가 지금 도망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네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 던져봐. 딱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다시 꼬리 잡아봐. 잡았더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래도 못 믿으니까 다시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손이 문둥이 손이 된 거예요. 허해진 거지.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라는 이 말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내 꼬라지는 뭐냐? 말도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보낼 사람 보내주세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야, 누가 네 입을 지었냐? 하나님이 졌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데, 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도 적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야, 네 입술을 대신해서 보낼 사람이 있어. 내가 다 보내놨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해서 말을 다 해줄 거야. 딱 묵상하는데, 제가 말 어눌하잖아. 잘 말을 못하거든. 말을 벅벅거리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 말 잘하는 최종성 있지 않냐? 최종성. 하나님이 내 마음에 메시지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장인한테 얘기했지. 장인으로 내 좀 저기 고향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나 뭐하나 가봐야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편하게 가. 왜 편하게 가라고 했겠어요? 이들은 알고 있는 거요. 이 모세는 나와 늘 내 밑에서 늘 함께 그냥 밥이나 먹고 같이 내 사위 우리 장인 뭔가 육신적인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히 갈 사람은 가야 한다. 이게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0보라는 아니었나 봐.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나와 늘 함께 있어야 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일에 그걸 하나님이 뺏어가는 수가 있다니까. 모세가 내가 생각할 때 그 부인 십보라 때문에 자꾸 발이 묶였나 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데 발이 묶인 것 같아.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딱.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십보라가 아이고 그 자기 자식 표피를 베가지고 딱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피난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당신은 내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나. 왜? 죽게 됐는데? 안 그러면 내 남편이 죽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안 해. 언제 믿음의 고백을 하냐? 내게 뭔가 없어지거나 내 목숨이 뭔가 죽음의 이런 속에 딱 있을 때 거의 그때 저거거든. 주로 제가 보면은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그 목사님의 걸음을 가로막는다니까, 주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남편, 내 부모, 그러니까 뭔가 아끼고 뭔가 소중하게 좋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곤란하다니까. 하나님이 인도받는 길에, 주의 종이 걸어가는 길에 그걸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죽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10%라는 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봐.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어차피 성경은 복음 관점이고 전도 관점이니까 관점으로만 해석은 되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딱 걸어갈 수 있는 이게 믿음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있어야 한다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 생명 아니고는 안 된다. 생명.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됐다니까?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생명, 지금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교회들을 거치게 했구나. 정말로 예수 생명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을 거치게 했구나. 저는요, 교회 많이 거쳐왔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떠나보질 않았다니까?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학교 때문에 일로 갔다가, 저 이리 갔다가, 저 구미 갔다가, 인천 갔다가, 저 의정부 갔다가, 서울 갔다가. 네.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야 그쪽에 있는 교회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다 달라. 어떤 교회는 박의 사상, 여러분, 밥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해야 합니다. 우리 밥 나눠주고 빵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제 봉사합시다. 이러면서 설교하시는 아주 착하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걸걸해. 목소리부터 주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주야 불러 막 이래. 불받아. 이런 교회도 가봤거든. 그 목사님은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보고 임건순 총령 같이 한번 안 갈려? 예, 한번 가볼까요? 따라갔지. 하늘에서 산속 깊은 곳에서 기도를 얼마나 아주 깊이 하시든지 저도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봤거든. 자꾸 그 영향을 받아 그런 데 가서 따라가게 돼.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신비적인 얘기도 듣고 신비한 역사도 보고 그 목사님은 그런 신비적인 걸 자꾸 줘. 또 어떤 교회 갔더니요, 이거 목사님이 정치하시는 목사님 같아. 이놈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고, 대통령이 이렇고, 국가가 어떻고,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소리 지르는 목사님도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거 구제 박애하는 목사님 가면은 거기 가서 나도 목사님 따라서 구제 박애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이 맞는 줄 알고 거기 따라서 그냥 하고 아무 주관이 없어. 또 이쪽 교회 가서 목사님이 신비적인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면은 신비 사역하는 일에 막 불 받아오니까 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뭐가 은사인지도 모르고 주야 주야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그러고 살아왔거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상한 사회 정치 참여 이런 거에 막 떠드니까 그런 데 가서 오고. 나 뭐가 옳고 그른 민족 기준도 없었어. 생각도 없었어. 그냥 목사님 따라 막 간 거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진짜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사단 마귀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더라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내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달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목사가 말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우습게 보면 곤란하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손해나. 하나님이 목사를 죽이든지 목사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을 죽이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요 전도운동에 대해서 딱 마음이 딱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라니까.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방 할 줄 알았지. 막 가서 떠들기만 했지. 뭐라고 했느냐? 교회 나오세요, 교회.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와야 복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구원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뭔가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은혜 받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고. 전도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 누구 만나면 얘기를 해줄 수 있겠더라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이거 옛날에 잘못했던 전도를 딱 알고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전도를 이상하게 하겠지? 틀리게 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기도원 가게 됐잖아요. 기도원 가서 딱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근데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기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황을 해.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 된다고. 아이고, 참.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가요, 일전에, 명절 때 하루는 전도하다가, 오늘은 명절인데 아무도 없을, 밖에 누구 전도할 사람도 없고, 어디 전도는 하고 싶고, 어디로 갈까, 이러다가 기도원 가게 됐잖아요. 저 기도원 가면 있겠지. 주암산 기도원 딱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 왜, 이 명절에 누가 있다고, 전도하러, 가네, 뭐하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가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복음 받을 자를. 그 기도원에서. 제가 왜 갔느냐, 갈 때는. 제가 옛날에 명절 때 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뭔가 답답하고 해답은 없고 그냥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이 명절에 나와 같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거지. 근데 그때 딱 갔다 오더니요. 우리 집사람 포럼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기로 했다고. 나는 거기 가봐야 누가 이 명절에 있겠나 싶었더니 갔더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이 목사님 말씀 잘 듣기로 이제는 목사님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기로 했다고. 딱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 모세.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루 지나니까 또 돌아보기도만. 전도운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니까. 언약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알게 해주셨느냐? 교회. 전 교회 몰랐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현장에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 지역의 어두운 건세가 어떻게 이 역사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이 교회가, 이 새벽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는, 이 지역에 새벽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이 된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왜? 이 교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지만은, 교회에 하나님 중요합니다.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교회 없는 지역 가보세요. 저 무당들이 있는 지역 가보라니까? 정신 문제로 막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보통 아주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있는데 다 가보세요. 특히 복음 가진 있는 교회. 야, 하나님이 그 우상, 무속인이 있던 그 마을에요. 무속인들이 사라지고요. 정신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오늘 동인이도 진짜 올바른 신앙, 이들어가 봤던 올바른 신앙생활에 딱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이 완네스. 하나님이 완네스를 줘, 교회에. 전 교회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완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냐? 이 교회가요, 현장에. 교회가 이 안에서만 쎄쎄쎄하고, 아이고 좋네, 예수님 찬양, 뭐 노래나 하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거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정신문제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곳곳에 여기저기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문화를.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딱 빛을 비추라고. 빛. 237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요. 계속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 내게. 응.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디서 와요? 말씀.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딱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주시고. 그러니까 혹시 언약이 내가 희미하고 모르겠다. 예배 속에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있는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 이루어 간다니까? 모든 걸 이루어 갑니다. 지구를 왜 움직이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이 신앙생활에 발판을 든든하게 세워야 해요. 발판. 사람이 발판이 있어야, 발판이 든든해야 하거든.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 곤란해. 자, 치매 온 사람들 왜 치매 오는지 아세요? 나이 드시면 치매 오잖아. 왜 치매 오느냐 하면 이게 이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든든한 이게 안 되는 거라. 신앙생활도 발판이 든든해야 한다니까. 안 되면 시부라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 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내가 아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지 못해. 열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어제 저 인천교회에서 왔는데 그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동현이가 안 자고 오늘 딱 눈을 뜨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 지난주에 못 나왔지? 네. 저 수성구에서도 왔었는데 자전거 타고 40분 연락에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니까. 질병 그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게 이사를 어떻게 해? 이사하면은 재앙이 오는데 부족을 써야하나 뭐 해야 하나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내 자아, 나의 의,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내가 뭔가 해봐야지?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뭘 뒤집어 봐야지, 내가 뭐 해봐야지. 이거는 아직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뭘 해? 하나님이 한 걸 보고 인도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열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뒤집어 봐야지. 해봐야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절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 나 피곤한데? 아이고 졸려.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라니까. 그냥 오늘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딱 받으면서 예배를 나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구나. 성령이 내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우리가 갈 길 모를 때마다 뭐를 해야 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갈 길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알려주거든. 근데 알려주는데 그걸 잘 되게 그 사람 복 받게 하려고 알려주겠습니까? 망하라고. 절로 가면 돈 잘 벌다. 너 이 사업해라. 그거 하다가 이제 뭔가 말 들으면 뭐가 되거든? 그 된 줄 알아. 그 된 게 아니거든. 뒤에 나중에 보면 쫄딱 망해가지고 돈은 우선에 벌는 것 같은데 나중에 쫄딱 망하고 사람 인생 퇴망의 길을 걷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니까. 모르겠다. 그럼 가만히 예배 속에만 있으면 돼. 말씀 듣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안 됐다. 말씀을 내가 안 들어서 그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때 아멘 아멘. 우리 전정문 집사님처럼 우리 최준목
예배 드릴 때 딱 보면은,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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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녹음한 거 다 듣고 있거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니까, 말씀에.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 절대 곤란해. 그러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 오늘 또, 이 십보라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야, 이 십보라가 진짜 자기 사랑하는 남편 막 붙들고, 막 위한다고 막 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 못 받도록 하나님,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참 포럼도 자기 수준으로 들어. 예를 들어서 포럼 할 때 제가 경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노가다를 떠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훈련받고 이러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면은 그 듣는 귀가 이상해가지고요. 어떻게 들리냐? 아, 우리 목사님 무능하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뭘 가르쳐 줘야겠구나. 가르쳐 주긴 뭘 가르쳐 줘, 지가. 지 주제에. 참. 근데 진짜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내가 목사님의 후원자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못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데 가서 저렇게 진짜 말씀에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이런 거 못하겠구나. 하나님! 회개해야 한다니까, 회개.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 내가 이 목사님의 든든한 배경이 돼야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게 포럼을 들으면 딱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게 뭐, 포럼을 보면 자꾸 착각을 해, 착각을. 그러니까 포럼도 진짜 잘해줘야 돼. 그 상태를 보고. 안 그러면 이상하게 깨달아요. 지 수준대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나는 누구냐?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나는 거룩한 전이구나. 나는 볼품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라니까. 생각할수록 가치가 나와. 나의 가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이요 선교죠. 다시 말하면 나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지역에 복음에 증거할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구나. 바울은요 달랐어요. 고린도에 딱 갔는데 거기에 이 로마 황제가 유대를 떠나라고, 유대인들 다 떠나가라고 그 쫓겨났다니까. 쫓겨나서 가가지고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겔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했다니까.
거기가 선교지니까 하나님이 보낸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여기 보내셨나 보다. 딱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둘이 이걸 딱 이 직업이 통해가지고요. 딱 같이 일을 하면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 상격동에 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왜 요 상격 많고 많은 곳에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살도록 하나님이 했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정신으로 우울증으로 외로움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요. 왜 여길 보낼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사 화, 복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 복이 주고 화가 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화멸로 이끌 수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한부 인생.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게 돼 있거든. 이거 알면은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살지 않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거든. 해달 우울증 왜 오지? 우울증이 왜 옵니까? 움직이기 싫어. 앉고 싶어. 눕고 싶어. 의욕 없어. 그래서 우울증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조금만 바꿔보세요. 어떻게? 눕고 싶은 사람은요, 일어나 앉아서 뭘 해보세요. 일어나 앉아있던 사람은요, 이렇게 뛰어보라니까? 조금만, 하나만 바꿔봐요.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편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거 없어 보세요. 먹고 살 거 없어 보라니까? 아이고, 먹을 거 찾아서 막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일을 해야 하고 뭐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면 우울증이 일단 없어져. 저희 집사람 저보고 왜 자꾸 침대에 있어? 네, 비염이 오거나 이러면 코가 저기서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코를 막고 이러고 있거든요. 왜 자꾸 침대에 있어? 참 어찌 이렇게 오르신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할렐루야요.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감사해. 나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도 바꿔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요 우울증 옵니다. 사람이 뭔가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오늘 시간이나 때우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우울증 온다니까. 우울증. 일이 있는 사람 우울증 절대 안 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울증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눈 씻고 봐도 우울증 있는 사람 찾기 어렵더라고. 우리 전정근 집사님 옛날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 없었죠. 지금 우울해가지고 살기 싫다고 자살까지 옵니다. 우울증 심해지면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았다 우울했다 그럽니까? 그게 병이라니까. 우울증에서 온 겁니다. 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야, 이 시간 얼마 없으니까 돈 연락해 벌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돈의 노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으란 말이에요. 그 운동도 하고 멋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맨날 골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주여. 아유 나 우리 전정문 집사님 너무 좋아. 참 저 연세에 어째 저렇게 밝고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죠. 내세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 오고 부자하고 죽어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이요. 얼마나 그 지옥이 뜨겁던지. 아이고 아브라함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떨어뜨려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천국 간다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상급으로 다 쌓여. 예. 목사님에서 뭐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요. 이 신앙이 발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다 내가 사랑하고 이러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는 포기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을 줄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시연이도 딱 기도로 양육하고 정말 오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왜? 신앙을 좀 길거든. 10개. 원래 한 강의씩 해야 돼요. 한 시간 원래 해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결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려면 생각과 마음이 분산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집중이 좀 되셔야 돼요. 집중이 그냥 됩니까? 저는요, 집중하려면 딱 그 한 가지에만 딱 해야겠더라고. 제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잘 못해요. 특히 남자들은. 한 가지에 눈이 안 보인다니까? 말들 경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뛰기 안 합니다, 경주마들은. 딱 여기를 가립니다. 옆에 보지 말라고. 눈 돌아가지 말라고. 앞에만 보고 달리라고. 집중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집중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지만 아니야. 내가 집중해야지. 뭔가 끊어내고 뭔가 제한하고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그 딱 집중하다 보면 이제 딱 내가 분명하게 선택할 게 뭐 나와. 내가 요걸 위해서 달려야겠구나. 선택적 집중을 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진짜 함께 힘을 모아서 집중하면 더 좋겠구나. 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바로 원네스 집중이에요. 원네스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원네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선순위, 이거 딱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 예.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예. 이게 딱 저기 하면은요, 올바로 딱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처럼 신앙생활 바로 해가지고, 이 이드로는요,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어느 정도 전략가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중구난 방식으로 그냥 막 모든 걸 재판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가지고 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해야지. 네 혼자 이거 뭐 하는 거냐. 아주 전략적으로 제대로 알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딱 이끌어주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때 가도록 편안하게 갈 수도 있도록 마음에. 이 10부라는 내가 봤을 때 붙들고 늘어졌나 봐. 중요한 피난편이라는 사실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 걸 모르고 내 육이 먼저 앞선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보다는 내 육이 먼저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 인도 우선순위를 딱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